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성경책 보면은 줄 있죠. 줄로 꼽아놓고 오늘 한 구절 다른 것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주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학원 메시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2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12절부터 15장 12절. 원동이 찾았어? 고린도전서? 원동이 찾았니? 원동이도 좋아하겠다. 고라고 어? 자,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읽을게요.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 선생님 먼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여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만 바란다면, 즉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죠? 생명을 얻었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는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굉장한 비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를 이제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구약에 예언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의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구세주를 보낼 텐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미리, 그렇죠? 미리 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 오신 거야. 그렇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무슨 문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 죄 문제.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속해 있는 사단의 문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 됐던 신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고 우리를 종노를 했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근데 요거를 그냥 해결하게 한 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셨다는 건 고통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 그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사망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흑암, 어둠, 사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을 꺾으시고, 그렇죠? 살아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승천, 하늘로 오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이 없으면 죽어서 땅에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봤던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하늘로 이렇게 회오리바람 쳐서 승천했잖아. 그렇지? 엘리사도 그렇게 했었는데, 엘리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하늘로 올리우시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 일을 어떻게 했다?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그 얘기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 몰라서 다 이뤘다는데 뭘 이뤘다고 하는데 뭘 이뤘는지 몰랐었거든. 근데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일, 세 가지 일을 다 하셨다는 거, 십자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절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것이 우리가 뭐 감사하다는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활 감사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에 대한 그 모든 게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부활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임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다시 우리 아까
본문 여러분 읽었던 것으로 다시 펴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쪽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저번 주랑 그 전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치?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그쵸? 희생제사,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며 이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큰 누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성령을 보내셔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신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보면 성령에 감동된 자, 그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영으로 충만한 자,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반대는 뭐야? 악령이죠. 사단에게 충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도록 가르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는 계획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또는 어떤 확증으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유아들, 어린애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인격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제 믿고 그걸 전달하는 의미로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이때 되면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나이가 10살 정도 됐을까? 한 18살, 19살 그때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세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래의 세례거든요. 세례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뜻을 의미적으로 세례를 그렇게 받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머리에다 이제 물을 묻힌 상태에서 목회자가 안수를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주는 걸 해서 세례를 하는데 그 세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그렇죠? 육신적인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은 보면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는 완전한 세례도 아니고, 그치? 이 세례를 베풀었으면 내가 믿었다는 것은 증명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이 성령의 이제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너희가 뭘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잘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즉 뭐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렇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달란트를 개발하고 달란트를 이제 훈련하고, 그렇지?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방향 맞추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어. 우리는 머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그렇지? 구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필요한 이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신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방향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장소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뭐야? 집중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자. 그치? 선물로 세례를 주시겠다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자 하면서 계속해서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4절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리에 나타나시고 500명 정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중에는 다 제자가 아니고 그 중에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0명만 약속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뭐야? 여기가 지금 방언이야. 다른 언어라는 건 방언인데 뭐 지방에 있는 다른 이름이라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도 있고 나라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각 사람이 난 곳에서 다 왔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들 분명히 무식한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우리말을 알고 우리의 그 방언을 알고 이걸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지? 라고 놀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술 취해서 그렇구나 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술 취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외국말을 막 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하잖아. 여러분이 말하자면은 이제 방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속했다면 제주도가 굉장히 방언이 심하거든요. 제주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쓰시는 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 언어들을 갑자기 이 제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방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은 왜 다른 방언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야. 근데 잘못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지 구원받은 거고 방언 받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다.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까지
잘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방언은 왜 필요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게 한 거예요. 지금 누구야?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래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믿는, 그렇죠? 그 일에 사용되어진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들, 그렇죠? 그 능력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힘 여러분 알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것에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힘이 뭐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란 말이야. 그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뭐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 예배가 뭐야? 그 이름을 높이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예배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찬양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경배의 대상이 바뀐단 말이야.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빼앗지 못하지만 경배의 대상을 찾고 바꿉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예배를 놓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면서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사단은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었나, 경배하고 있었나. 그래서 그것을,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뭐야?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했을 때 흑암이 찾아오고, 그렇죠? 죄와 저주가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됐는데 우리의 상태가 자꾸 우상을 자꾸 숭배하면 사단이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뺏지 못하지만 실패하게 만들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조차도 여러분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치? 자유의 의지. 로봇을 안 만들었단 말이야. 자유의 의지를 줘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줬단 말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저번에 말했죠. 말씀이 나에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지? 사단에게 속는 인생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은 핸드폰 좀 제가 왜 끝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에서 그 중에 성령을 너희들 받아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아라 한 것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기다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 말씀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데 어떠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겠어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는 아니지만 교사라고 세워졌는데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도, 뭐 거기서 바울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도의 가르침, 즉 뭐야? 교회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강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교회라는 게 형성되고, 그치? 그 교회의 모임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자기 삶 현장 속에서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 그렇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영혼이 누군가를 찾는 그 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달할까라는 것에 늘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때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신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늘, 여기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리고 또 뭐야? 오로지. 다른 것으로 안 하고 오로지 이것만 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가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집에서 기도에 힘쓰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었던 건데 그렇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적용하는 말씀 Summit time 맞니? SUMMIT 요 시간, 내가 서밋이 되는 시간. 어떤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야. 영적으로 탑이 되는 시간, 즉 뭐야?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를 주셨어? 여러분의 기능에, 그렇죠?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기능 서밋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 이게 뭐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선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서밋이 먼저가 아니고 기능 서밋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서밋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 다 되어서 살고 있고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도 또 읽고, 그치? 또 6일간의 삶 속에서 또 읽고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 렘넌트 돈장 메시지를 주셨는데 작품이라는, 그쵸? 렘넌트에게 작품을 남겨라라는 건데 작품을 남기는 게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개인에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질 텐데 이 서밋 타임이 없이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 네피림, 사단에게 붙잡혀서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오로지 집중, 명상하고, 그렇지? 그 시간을 그 힘을 받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거기서 받는 힘들로 인해서 세상을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야. 리더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작품들을 낸다는 거지. 영화 작품을 내기도 하고, 그치?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작품을 내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작품을 남기라는 거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영향? 복음의 영향. 여러분 잘 되는 작품도 보세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죽이는 거, 싸우는 거, 그치? 내가 뭔가를 밟고 쟁취하는 거, 나를 찾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리는 자로 작품을 남겨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곡들도 보면 가사가 다 보면 우리 자신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야. 그렇죠? 이걸 만들고 한 것도 작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으로, 렘넌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어떻게 된다? 말씀을 정말 붙잡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집중하고, 또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렘넌트 전도가 못 들었던 렘넌트들은 렘넌트 전도를 꼭 듣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꼭 따라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인데, 강단 말씀 이외에 지금 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도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살게 한 것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 성공되게 참된 성공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반드시 시간 내서 꼭 붙잡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그 중심과 붙잡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서밋 타임을 반드시 여러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 주일로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 서해 RUTC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 속에서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시간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린 렘넌트들, 또 여러 가지로 11조와 또 건축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린 렘넌트를 축복하시며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5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합숙 훈련 받고 또 선교 대회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또 회복하고 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것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며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누구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제 현장 속에 있는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들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